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덧붙여서 2개 더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얻어 죽지 맙시다. 자, 시작. 당신은 얻어 죽지 맙시다. 제가 어제 교복은행을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2주 전까지 오다가 도망가고 아무도 안 왔어. 그 혼자 지키고 앉아 있는데 학부모들이 오더니 호초호초 오더니 야 빨리 나가지 빨리 나가지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 추워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더니 괜찮아요 집보다 좀 따뜻해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옛날에 목사관에 있을 때는 우리 저기 재정위원장 오무장님이 이거 안 해줬고 저거 안 해줬고 저거 안 해줬고 그래갖고 막 했더니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야 저희 집에 보일러를요 최저로 놔버려요. 누가? 최 씨가. 난 환자야. 근데 추워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춥다고 하니까 내복 입고 티셔츠 입고 거기다가 파카를 입고 있으면 된대. 그리고 저기 장모님이 스키 바지를 사줬을 거래. 그건 눈바닥이 불러도 안 춥대.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잘 때 몰래 켰지. 살짝 올렸어요. 살짝 올렸어요. 한 2단계를 올려갖고. 근데 다음날 또 죽겠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디어 내가 이상하다 보일러실을 봤더니 야 방의 불을 70은 잠가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내가 몰래 또 열어놨대 이렇게. 오늘 집에 가면 좀 따뜻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내가 왜 새벽기도 때문에 목이 칼칼하나 했더니 그렇게 이제 아끼는 거야. 아우. 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그 재정위원장님이 이렇게 난방비 해줬으니까 이제 그때는 저기 했는데 지금 뭐라냐면 이거 난방비 아들이 납부하는데 당신이 그거 안 아끼면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이 난방비를 내주니까 안 켜. 야, 무서운 모생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다 용서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원격으로 병원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봤거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조회수가 엄청나요. 조회수가 순간 조회수가 68인가?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보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쁜 사람이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 근데 송구영신 예배 이제 그렇게 인도해주고 해서 조회수도 올려주고 해서 내가 이뻐서 이제 춥더라도 한 말도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뭐 성구 뽑았죠? 성구 뽑았죠. 근데 내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뭐라 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마다 교인들한테 그 기독교 백화점에 사다가 갖고 오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받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뽑아갈 때 다 즐거워하더래. 막 화내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1년 동안 행복하겠네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핵심인데 맨날 삶고 성구를 보니까 다 그렇더래.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해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10계명 딱 10계명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계명 뽑고 어떤 사람은 3계명 뽑고 이런 거야. 근데 10계명을 다 이렇게 뽑아갔는데 교인들 표정이 다 어두워지더래. 하나도 즐겁지 않더래요. 10계명이면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다 치가더래. 근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요 내 친구 목사가 얘들 영어 공부하라고 영문으로 해준 거예요. 10계명을 영문으로. 근데 7계명이 뭐냐면요. 7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예? 예? 가르마지 말지라. 그래서 7계명. You shall not 그리고 commit adultery.
커밋 어덜터리. 이 어덜터리. 예. 어덜터리잖아요. 근데 워딩을 하다가 이 친구가 워딩을 하다가 우리나라 때 침침하잖아. 이 낫을 안 쳐버린 거야. 낫은 뭐예요? 어? 가르마지 말징이란데 가르마지 말징이랄 때 낫이 들어가야 되잖아. 낫을 깜빡 잊고 빼버린 거야. 그러더니 주일학교에 들어가 와갖고 목사님 근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낫을 빼버려가지고 인간은요 어쩔 수 없나 봐. 그래가지고 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 행위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친한데 그분 이제 제가 그 기사도 몇 번 써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주술사박 전쟁에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본 거야. 무당들한테 조사를 해본 거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고객 중에 기독교인데 도생팀이 있었더니 최소한 중직 이상이 3분의 1이 찾아온대.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찾아옵니까?라고 그걸 또 질문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당한테 그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문항을 가지고 이 또 교회의 중직자한테 물었더니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가는 거나 교회 나오는 거나 목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작정이라고. 작정.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우주의 계획을 하시고 우주의 계획을 하는 게 작정이고 인간한테 작정을 하는 것 계획을 하는 것이 그게 애정이에요. 근데 이 작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걸 그 법칙을 옮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 정확하게. 돌덩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작정한 건 그대로 가요. 근데 그래 뭐 우리가 뭐 로봇처럼 사는 거냐? 내가 이미 다 정해진 거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겐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변성 있게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난주에 행여냐. 우리 교회 설교는요, 그 드라마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여냐, 창세기 몇 절?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어버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 용서 주셨죠. 근데 어떻게 용서줘요? 여자의 후손이 희생을 해. 그게 뭐예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창세기 몇 절?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를 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초점 뭐냐면 죄를 사는 거예요. 죄를 사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는 이 작정을 할 때는 우리를 생명을 갖고 아름답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에덴 동산이겠어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하려고 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사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국가적 또 왕의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막 외치죠.
목숨을 걸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막 이사회 같은 사람 톱을 켜서 죽였다며. 시끄러우니까. 에레미야는 막 깜빵에 가둬버리고, 어?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핵심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제일 먼저. 하와가 따먹었죠. 그러면 하와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왜냐면, 아담한테 이 2장 17절 말씀하신 다음에 2장 끝에 보면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약한 곳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말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CLD TV를 통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 나옵니다. 3년 12개월. 벌써 우리 요한계시록 책거리 하고 이제 창세기 들어가요. 그래서 또 3년 길도 또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언약 중심으로 갈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와에게 말씀한 거나 평행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 잘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니, 저보다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나이는 숫자인 가다더니.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낳고 남편을 너를 다줄 것이니라. 봐봐요. 남편은 너는 남편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죠? 원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은 너를 다질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질 것이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갖고 이 마누라 권사야, 내가 너 다스려야 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핵심은 뭐예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 마누라 다스리는 게 핵심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행구를 남겨줘요. 이거는 하와가 범죄한 건데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평행구절을 얘기해요. 그게 가인이 내게 창세기 4장 17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4장 17절. 이거를 봐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 아멘. 예. 근데 좀 더 읽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가인이 범죄를 하고 아벨을 쳐죽이기 전에 막 가인이 분노를 해. 그때 하나님이 알아봐.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인데 죄송합니다. 4장 17절. 열심히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평행구절.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하와,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막 분노가 밀어할 때 죄가, 그러니까 이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심 뭐 내가 막 직장이 어떻고 이번에 보니까 막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성은 이시오 이름은 해훈이야. 권사님이야. 사랑교회에 있다 남서울교회로 간 아주 막 꼴통 보수 중에 성경 중에 그렇게 보수적인 성경주의자가 없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나는 지난주에 무서워가지고 야 아니 난 좋은 사람이 막 홍보하고 다녔거든. 야 근데 모르겠다 이거. 어?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 그게 죄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을 할 때 가인 너는 너를 할 때 뭐예요? 하와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다? 죄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보여야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사는데 도구가 아니야. 사업하는 데 가면 죄다 막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기한 되기가 막. 그게 무슨 구절이에요? 욥이 고난 받을 때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창백히 하나님인데 너 이렇게 쫄딱만 하고 이렇게 너는 하나님 별로 사랑 않는 것보다 이게 약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거 가게에서 처음에는 돈 조금 벌지만 나중에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그냥 이게 그 무당한테 가서 전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나 예? 이 교회 와서 얻으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자, 근데 그래서 죄의 족보가 이어진 게 누구의 족보였어요? 그 지난주 봤죠?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예? 창세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 나오죠. 예? 범죄는 그 96명 만들었죠. 이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쭉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라멕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부흥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죄의 계보가 있고 이게 결국 도시문명을 만들어요. 이게 차별과 경쟁과 막 그런.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뭐 했다고 했죠? 지난주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계보?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 구원의 계보는 없어졌잖아요. 누구 만들어요? 세세계보. 세세계보는 몇 장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이것도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넘어갑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누구까지? 예?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왜 홍수 사건이 나요? 예? 6장 2절에 보면 홍수 심판 이유가 나요. 6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 그래서 옛날에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그 수학 영어는 안 가르치고 나를 전환시대에 놀 이영희 교수 거,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그 사람의 아들 이문열이 이런 거 갖고 해가지고 나는 무슨 사상학습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과외 교사가 운동권이야. 어? 그리고 나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국가 민족에 대한 걱정을 했다니까. 저기 뭐야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네. 그런 시절이니까 전두환 때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꺼리를 주면 안 돼. 꺼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교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세계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네?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이 사람의 딸들. 네? 요게 뒤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뒤섞이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기로 했어요? 6장부터 9장까지 뭐 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봤잖아요. 예? 6장부터 9장. 예? 우리 장로님들은 머리가 좋은데 왜 탁탁하나? 지난주 오후에 했던 거. 누구? 노아형. 노아형. 그래가지고 하나님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사람의 가치관과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의 가치하고 세상의 살육과 죄악의 그 가치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순수하게 나시린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결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제 다 멸망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 명의 계보가 나온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에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노아가 만취돼가지고 포도주가 막 그렇게 맛있었나 봐. 막 만취돼갖고 하철 들었는데 그 함은 야 아버지가 막 했대. 근데 저주를 누구한테 내면 예? 이 아들 보면요. 여러분 봐봐요. 누가 나오냐면 9장 24절 보면은 9장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마 깰 때 어우 뒷골이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숙취. 응? 이렇게 많이 처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간에 그 아세트 알데 하이드라고 하는 이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 술. 그래서 이제 이 아스팔데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분해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게 아스파라긴산이야. 아스파라긴은 어디에 많냐면 콩나물이 많아. 콩나물. 그래서 이게 숙취 제거에는 최고가 콩나물국밥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막 깨우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저주를 받는데. 근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이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이 그 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마 할아버지에 대한 막 모함을 가나안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인데 이게 나는 숙제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추정을 한 겁니다. 방금 전에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이 셈의 후손에서 이 셋의 후손 그다음에 이 셈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후손이 셈이 되죠.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죠. 50장까지 나오는 그 계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10장으로 가고 족보들을 보면요. 야벳부터 나와요. 창세기 10장 2절 이하부터 보면 누구부터 나와요? 야벳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6절에 보니까 그 함의 애들이 나와요. 함의 애들. 이거 매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신 바치 차려야 돼요. 10장 6절에 보면 우리 권사님 떠들면 나도 자꾸 헷갈립니다.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아들 몇 명? 4명. 우리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와,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빨리 찾아요? 매일. 나도 매일 봐. 근데 그렇게 빨리 못 찾아.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내가 빈도를 갈 게 아니라 빈도를 나한테 내 빈도에 오실 것 같아. 예? 150 이상 살지어다 하면 해봐야 내가 외치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니까 4명의 아들이야.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구스를 따. 이 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몇 명이라고? 4명인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구스를 잘 봐야 돼. 구스가 10장 8절에 누굴 낳아요? 니므롯을 낳아요. 니므롯을 낳는데 이 니므롯은 누구예요? 용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어느 땅? 신할 땅에 어디? 바벨. 신할 땅에 바벨. 신할 땅의 바벨.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할 땅의 바벨.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야. 여기 사고가 난 거야.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가 나와요? 예? 자, 봐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그 다음에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요? 신할평지. 그러면 신할평지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의 상징이에요? 함의 후손의 상징 아니야. 예? 그러니까 손주라고, 함의 손주. 이 4명의 형제 중에 구스만 휘게, 그리고 니므롯을 내기에, 그게 10장까지예요. 근데 11장에서 이 신할평지로 가. 11장으로 가서 뭐를 세워요? 바벨탑. 그러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은 그냥 막 아무 민족이나 다 모여갖고 한 짓이에요? 누구의 후손 짓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80년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걸? 내가 있잖아요. 총신대에서 신학과 다닐 때 구약개론하고 구약총론하고 구약신학연구하고 이거 배우는데 함을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도 분명히 그랬어요. 흑인이라고. 근데 그게 공통점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 후에 나는 이거 왜냐면 인권운동을 했던 목회자라 아무리 찾아봐도 함이 흑인이라는 게 안 나와. 구스란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한 인물이 때문에 안 나와. 그리고 보니까 샘 함 야벳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얼굴이 막 멜 깁슨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아주 막 허리말간해갖고 막 쫙 빠진 백인이에요. 아니면 중동 사람들이 아주 까마잡잡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축구하는 거 봐봐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하잖아, 아시안컵. 어? 우리나라가 베트남한테 져갖고 지금 4등 가고 베트남 3등 가고 베트남 난리 났잖아요. 막 전국이 지금 난리 나서 잔치판 벌이고. 이럴 때 가가지고 베트남 갖고 물건 팔면요, 한국 국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다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먹을 거 다 갖고 와서 그냥 팔아버려요. 지금 사람들 막 사준대요. 응? 이거 한 벌에 막 우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불러도 그거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회 놓치지 마. 일주일 내에 승부 걸어.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신할평지에서 이 사고를 치네.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사고를 치냐면, 자, 이 사람들이 뭐라면, 3절 4절에 11장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어떻게 굽자? 견고하게. 견고하게. 자기들의 제국을 견고하게. 그리고 뭐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이 사람들이 왜 하늘에 닿게 하겠어요? 홍수 사건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차올라도 자기들은 살겠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서유리문답 1문에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냐면 그룹, 제국, 그리고 이제 강한 그 동맹, 이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의 타락한 그 문화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고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제국주의로 하는 제국주의. 요거를 내가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중요한 거는 함은 흑인이 아니었는데 왜 흑인이라고 했을까? 차별의식. 그거는 가공된 신학이야. 그거는 인종차별하려고 성경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질 문명이 아니라고, 생명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하는. 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지. 천하보다 귀한 지식이라고 얘기한 적 언제 있어? 나 요즘에 막 사람들이 자꾸 주식 하는데 아주 시끄러 죽겠어. 분배도 안 돼 있는 나라에 주식이 막 올라봐요. 뭐 할 거야 그거? 어? 여러분, 이 도시 비민들 속에 들어오면요, 주식 올라봐야 여기는 방글라데시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가운데서 조용하게 하는 나라는 이어져 겁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서 딱 3분만 더 설교하고 이제 끝낼 건데, 자 10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어져. 10장 21절. 10장 27절. 누가 나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서 셈에 대한 계보가 나오죠. 예? 셈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셈이 누굴 낳아요? 아르박삿. 근데 봐봐요. 셈이 아르박삿만 낳은 게 아니라 아들들이 몇 명이야? 자, 한번 봐봐요.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면 셈의 아들이 몇 명이야? 5명이에요. 5명. 5명 중에서 누구 얘기만 나와? 아르박삿. 근데 이 아르박삿이요. 아르박삿이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봐봐요. 누가복음 3장 36절. 누가복음 3장 36절. 자, 셈의 아들은 몇 명이었다고? 5명. 근데 지금 여기서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예? 자, 이 누가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그 이는 가난이요, 게난이죠. 그 이는 누가 나가나가요? 아박삿. 이게 아르박삿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오류가 난 거지. 아르박삿이에요. 이게. 그 이는 또 누구예요? 셈이요. 그 이는
노아요 그이는 램이요. 이게 라멕이 라멕. 응?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셈의 아들 5명 중에 그렇게 셈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는데 세 번째 아르박삿 중심으로 나와요. 자 봐봐요. 24절. 창세기 10장 24절에 창세기 10장 24절에 다 끝났어요. 3장 24절을 보니까 아르박삿은 누굴 낳아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또 원래 에벨은 벨렉하고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만 강조해. 그리고 또 누굴 낳아요? 르를 낳고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베라를 낳고 누구? 아브라함.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계보를 이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도시 문명과 인간들의 그 죄인의 계보가 함의 계보가 막 제국의 힘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동안 하나님은 조용하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심합니다. 풍랑이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보셨어요? 아니면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셨어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있어요. 여러분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 내 친구들 있잖아요. 부자나 가는 사람 똑같아요. 요즘에 부자 친구가 상가를 몇 개 분양을 받았어. 근데 대출 받고 했네. 자기 돈 있는 거 물론 뭐 한 50% 들어왔는데 그거 대출 이자 내는 거하고 올리고 막 갚는데 또 그 상가를 비워놔도 뭐 관리비인가 뭐를 또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월 막 한 칸당 막 200~300만 원씩 나가는데 돈처벌 훌쩍 넘어버려. 그 자기가 월세 사는 사람이래 지금.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매년마다 200억 달러씩 그 미국에다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장사꾼이에요. 트럼프한테 주는 거라고. 그 양반이 막 그렇게 난리 쳐놓죠. 분명히 장기 집권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막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전도 안 보이고 어둡고 이런 세상 속에서 도시 문명과 제국과 막 이 가인의 후손과 함의 후손과 난리 생난리 쳐도 하나님은 뭐를 이끌어가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면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면 이 6장부터 9장이 나는 홍수의 심판으로 싹 들어버려. 그리고 바벨탑처럼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늘 끝까지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어라도 흩어져 갖고 다 떨어버려. 예?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버리셨잖아요. 노아를 통해 새 창조. 예? 바벨탑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시대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톨레도트, 이 의로운 계보의 셈의 계보의 셋의 계보,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근데 이때 이후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혈통 중심이지만 이 혈통 중심이지만 그래갖고 예수가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정확하게 다 기록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이방인들은 적부침을 당해. 그래갖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보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이 필요해. 신앙은 나는 이쪽 길이야. 나는 천국 가는 길이야. 나는 생명 살리는 길이야. 나는 물질과 죄악과 그 더러움의 세계가 아니야. 라고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아는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가난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난교인 누군지 아시죠? 거꾸로 안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40대 50대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들이 막 우리 곁을 귀순을 하기 시작하네. 복음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민족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게.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이 의의 계보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